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 환절기로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뜨거워지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다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 달 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된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아이디어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다양한 것들에 조화된 통일을 이룬다는 이론을 기초로 모든 헬라 문화권을 하나로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히틀러는 니체의 슈퍼맨 철학을 근거해서 모든 연약한 인종들을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기초로 해서 공산주의 경제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아이디어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지만 특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믿는가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는 것과 다른 증거들이 주어져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가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나는 죽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그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나는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그를 정신과 의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산 사람만이 피를 흘린다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믿도록 했습니다. 산 사람만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알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피를 흘리지 않는군요.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그 팔을 바늘로 꽉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났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자 보세요, 피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죽은 사람도 피가 나네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그 생각을 바꾸질 않습니다. 아무리 증거가 주어져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을 열린 마음으로 검증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어떤 결과들이 생깁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의 결과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16절로 17절, 16절, 17절 상반절 말씀 보면 우리는 절대적인 도덕적 법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면 우리는 절대적인 도덕적 법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16절에서 17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답하시기 전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가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없이는 무엇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또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도덕적 법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 없다면 절대적인 도덕적 법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도덕적 법은 상대주의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개인의 취향이 되는 것입니다. 크게 소리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최다수 투표율을 받는 의견이 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것이고 사람들이 틀리다 그러면 틀린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따라 선과 악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도덕에 대한 기초적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나눌 것인가? 실용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옳고 또 그름을 판단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실용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무신론자였던 버트런 러셀이 예수의 신부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신부가 러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자 러셀은 파랑색과 녹색을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부는 파란 것과 녹색은 눈으로 봄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러셀은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부는 그런데 선한 것과 악한 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러셀은 나의 느낌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느낌은 우리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르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적인 도덕적 법을 가질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질서한 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 자살, 낙태, 동성애와 같은 이슈들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지 이론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답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할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생각에 따라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될 것입니까? 또 부모님들은 무엇을 기초로, 무엇을 기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까? 부모로서 말하니까 무조건 순종해, 이런 말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적인 도덕적 법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도덕법이 있고 우리는 그 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맨 처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느낌, 세상의 판단 기준,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적인 도덕법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도덕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6절로 22절 말씀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의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의무를 가질 수 없습니다. 16절과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지켜야 하는 계명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대로 살아야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8절, 20절은 18절에서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는 젊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것들을 다 했는데도 좀 뭔가 부족하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는 그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의미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21절,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물질을 통해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만 삶의 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매우 바쁘게 삽니다. 돈을 벌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봅니다. 선한 살려고 노력도 해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공허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보고 미국에서도 보면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점점점 높아갑니다. 그것은 그들이 윤택한 삶을 사는데 경제적으로는 풍부한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약육강식의 법대로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당연히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있으심을 믿는 사람들만이 참다운 삶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3절로 26절 말씀 보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후에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후에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23절로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고 모든 부자들은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이는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전부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부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자들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누가 갑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자라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서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없이는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 후에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엘버트 카뮈는 죽음이 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죽음이 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매우 중요하고 거대한 문제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죽음 후에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점점점 더 나이가 들고 점점점 더 몸이 약해지면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는 것을 보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얼마나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교육을 얼마나 받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로 솔직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죽음은 우리로 소망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후에 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저녁에 배 통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배가 아픈데 숨을 쉴 수도 없고 진땀만 막 나고 그래서 이게 어디가 잘못됐다 싶어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이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오더니 좋은 소식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것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고서는 쓸개에 돌이 있어서 아픈 거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니까 한 1시간 있으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국을 못 가는구나 그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이 세상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 후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이 믿었던 결과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헛되게 살았고 죽은 후에도 천국에서 영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으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도덕적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 주어진 혜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다 깨달아서 바른 생활을 하고
혜택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후에 올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고 또 이렇게 혜택을 누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다가 천국에서 영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